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팩트가 진실은 아니다. 팩트가 진실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볼 때 이것이 정말 있었던 일, 즉 팩트인지를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지인이도 저에게 어제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이 실제로 사람처럼 말을 한 것이냐고, 뱀이 그렇게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었느냐고. 어린아이의 호기심이 아니라 창세기의 그 창조의 이야기들을 보면 모두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사실일까? 욥이 고난당한 이야기, 에스더가 민족을 구한 이야기 등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떤 우화나 비유는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일에 팩트를 따지는 것은 그 가운데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옳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일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해진 문제를 잘 정리하고 해결해 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팩트로만은 다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팩트는 있는데 진실은 없는 그러한 일들도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드러난 팩트 때문에 더 오해하게 만들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난처한 상황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까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집에 사람들의 태예문이 닫히게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영문을 모르고 있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와 같이 아비멜렉이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아비멜렉을 깨우치시고자 그가 한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그와 같이 행했던 아비멜렉이 크게 놀라고 당황하여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큰 화를 당할 뻔한 것으로 인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혹시 죽을까 그랬다고 하면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팩트이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아내가 나의 누이인 것은 맞다. 나는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팩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만의 문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하였던 것입니다. 그 팩트만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팩트를 가지고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팩트를 아는 것을 모든 문제를 아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 외에 감추어진 진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팩트가 선입견이 되어 더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팩트는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학문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이 되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눈앞에 드러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로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곧 사람이 알게 된 팩트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팩트에만 의존된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너무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꾸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나의 본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낸 팩트보다도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 진짜의 모습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여진 모습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한 말이고 그 사람이 행한 팩트가 있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팩트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늘 그릇되이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러한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악한 영은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행한 일, 내가 한 말, 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그러한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송사하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 눈으로 드러난 팩트에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모습은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넘긴 쪼잔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분명한 팩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안에 있는 선지자의 모습, 믿음의 조상의 모습, 열국의 아버지의 모습으로서의 존귀한 그의 가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를 이끌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 육신의 한계에 매여서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말과 생각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팩트는 나를 다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심겨 주신 그 말씀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겨주신 그러한 말씀들이나 가치들을 다 표현해내고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팩트에 의존된 삶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